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같이 이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이 이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모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교우분들 또 이 아픔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마다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식당을 건축하며 또 우리 교회가 재정비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아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한빛교우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바뀜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이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4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너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이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이 포도주 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사택 앞을 나와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벚꽃들이 피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산에도 개나리와 또 진달래가 이제는 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3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이 꽃들이 피지 않는지, 또 꽃들이 언제 피는가 내심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이 꽃들이 거리마다 또 길목마다 이제는 개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벚꽃도 많이 피었고 또 이 목련도 이제는 그 봉우리들이 거의 다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주에 와 보니까 이 교회 앞으로 좀 걸어가 보면 그 무심천 이제 산책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피는 벚꽃과 개나리가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저도 한번 산책을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우분들도 바쁘신 중에 여유를 갖고 또 꽃을 보면 그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요. 늦어도 봄은 온다는 것, 늦어도 이 봄은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또 지금도 조금은 쌀쌀한 날씨지만 이 봄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웠던 겨울 내내 이 황량했던 대지가 이제는 풀로 덮이게 되고 또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겨울에서 우리의 인생을 봄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적용하면 우리 예수님은 물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없었던 곳에 이제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었다면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또 이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이 나라도 그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부름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정필도 목사님을 뵌 적은 없었지만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든가 또 간간히 그 이제 집회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 가정 환경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인생이 새로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 홀어머니 밑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학업에도 힘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또 학업에 힘쓸 때 이제 경기중학교도 가고 또 경기고등학교도 가고 또 나중에 서울대도 가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경기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빚은 늘어나고 또 가정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이제 나는 금식 기도 할 테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자살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으니 나는 기도하면서 가겠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목사님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평생에 깨달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올 때에도 죽을 만큼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죽을 만큼 어려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겨울과 같은 인생도 봄으로 바뀌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물과 같은 우리 인생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서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유명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7개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이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6장에 무리를 거르시는,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고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소개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수를 세어보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기적보다는 훨씬 적게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들을 살펴보면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엄선하여서, 예수님이 베푼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이 선택하여서 이 기적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그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엄선하여서 7개를 선택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치고는 사실 시원찮아 보이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른 기적들 베푸신 기적들을 보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기적은 굳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별것 아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회복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물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만드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구원과 천국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은혜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보잘것없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요즘은 그 인터넷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조회수가 높은 이런 결혼식들을 보면 이제 일반인들의 이런 결혼식장에 가수들이 깜짝 등장해서 축가를 불러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 신부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에 연예인이 와서 나의 결혼을 축하해 준다. 이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작은 동네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금방 잊혀질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또 성경에까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는 동네는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신 이 나사렛이란 동네와 매우 가까운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사람이 이 결혼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지인이 이제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치르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늘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난처해지는 것이 여자여 이렇게 이제 원문을 번역하는데, 사실 이 말은 쉽게 어머니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사실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봐도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류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이 첫 사역을 뭔가 멋있게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결혼식장에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결혼식장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거창하고 뭔가 눈에 띄고 멋진 일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우리의 모자란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는 그 도망가는 야곱, 그 비참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깊은 밤 아무도 없이 외로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에 잠을 청하는 야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때로는 지쳐있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일에 관심 갖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기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다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식에 있던 하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내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방법을 써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항아리 하나에 한 100리터 정도 되는 아주 큰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인들이 이곳에 물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이 하인들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는데 이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니까 누가 기뻐하는가?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를 먹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다 술을 먹지 않지만 이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커피를 먹고 있는데 요즘은 이 커피 머신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커피 머신 하나를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집에서 물을 넣고 이제 그냥 커피 캡슐을 그 돌체구스토라는 그 커피 머신에 넣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 물이었던 이 그냥 물이 커피 캡슐을 통해서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우유 커피도 막 이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집에서 먹는 죄송합니다. 집에서 먹는 커피도 수준이 정말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아주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취할 때쯤 되면 아주 질 낮은 포도주를 나중에 꺼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껴두었냐고 이 신랑을 칭찬하면서 그 잔치장이 아주 기뻐합니다. 저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 이 느낌이 무엇일까 알 수 없지만 이제 과일 가게에 가보면 여러분 그 이렇게 딸기 팩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일 가게 가면 그 눈에 보이는 첫 줄은 알맹이도 크고 아주 빨갛고 맛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기 팩을 사서 집에 가면 첫 줄은 맛이 있는데 한 줄을 벗겨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약간 애가 물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딸기들이 두 번째 줄에는 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첫 줄 딸기도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줄 딸기는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이처럼 맛있는 딸기가 있는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주를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한 하인들과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잔치집에 와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 또 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 포도주를 먹는 기쁨과는 또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아동부를 섬기면서 한 가지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아동부 친구들에게 어린이날에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날에 과자 한 봉지 정도를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자 해서 꿈과 환상의 나라 이제 에버랜드에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같이 놀러 갔다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이 부족했지만 또 선생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그때 아동부가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그날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전도가 되어서 한 50명 정도 이제 꽉 차게 한 버스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린이날 당일이 되니까 굵은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버스도 대절하고 또 아이들도 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거니까 무조건 가자라는 마음에 죄송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이제 에버랜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차장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비가 그친 그 에버랜드에서 마음껏 노는데, 보통 어린이날 에버랜드에 갔다면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놀이기구를 한두 개 탈까 말까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에버랜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이제 어린이들이 오는데 오늘은 2,000명 정도 입장을 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그치고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놀고 돌아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버스에 탈 때 비가 가득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에버랜드에 가서 마음껏 놀았던 아이들도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은 누가 누렸을까 생각해 보면 이 행사를 놓고 기도했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 나올 때 때로는 인생의 좋은 포도주 맛을 보는 것도 있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족한 환경 가운데도 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은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하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찬양,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남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남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남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남,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시간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다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식당 건축할 때 하나님의 큰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과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청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 포도주 되어지는 큰 기적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으로 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하나님 부족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성도님들 띄워 주옵소서.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새 힘 얻는 우리 물이 포도주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있던 또 아픔이 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와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 가정의 아픔이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식당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땅에 복음화의 율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청주 땅을 복음화 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선봉에 서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사명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코로나는 다 이렇게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기침이 좀 남아 있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좀 아파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소식들 우리 꽃꽂이 장식한 우리 장서연 학생 생일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성광열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가정 우리 성지민 학생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민이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수술 일정이 연기되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중간고사까지 잘 마치고 한 학기 텀을 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받기로 잘 의사 선생님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문길태 권사님 이제 무릎이 아프셔서 가정에 계시고 또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차량 운행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시지 못하는 교우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근무하는 우리 교우들, 군복무하는 청년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기도 제목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옆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석 권사님, 이조은 전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일에 힘쓸 때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연 청년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릴 때 그 감사의 고백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청년의 때 꿈꾸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선도 청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지온, 김지유 주의 귀한 딸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구 목사님, 김예원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대원 지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지혜 성도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문원구 청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광열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열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지훈 청년, 성지민 학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서진, 한우성 학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준영 전입세 성도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서우 어린이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